실천적 불교사상 제2주 행복으로 가는 길 제3강 사성제 인연과를 듣겠습니다. 법문을 듣기에 앞서 잠시 명상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불교대학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것은 무지 때문에 생겨나고 그 무지를 깨우치게 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지금 여기 나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 지나간 과거에 사로잡혀 있거나 오지도 않는 미래를 염려하는 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상태에 깨어 있어야 된다. 지난번 공부한 거 복습을 조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불교라는 게 깨달음이니까 이 깨달음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떨 때 두려움이 생기나 한번 자신을 체크해 보세요. 내가 좀 두렵다, 겁이 난다 할 때 어떤 때냐? 밝은 곳에 갔을 때 두렵습니까? 어두운 곳에 갔을 때 두렵습니까? 어두운 곳에 갔을 때 두렵죠. 아는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웠냐? 모르는 사람 만날 때 두려웠냐? 모르는 사람 만날 때 약간 두려움이 생긴다. 내가 잘 아는 일을 할 때 두렵냐? 내가 잘 모르는 일 할 때 두렵냐? 모르는 일을 할 때가 두렵다. 내가 잘 아는 곳에 갈 때 두렵냐? 내가 전혀 모르는 곳에 갈 때 두렵냐? 모르는 곳에 갈 때 두렵다. 내가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생길 때, 이 두려움이 뭐 귀신이 있어서 두렵다, 뭐가 있어서 두렵다. 그 두려움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즉 어둡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일이다. 모르는 것이다. 이 공통점이 뭐예요? 모를 때 두렵다.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를 한문으로 무지. 그렇죠. 무지. 또는 무명. 밝음이 없다. 어둡다. 이런.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이 두려움뿐만 아니라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미워지거나 이런 모든 심리적인 그런 부정적인 작용들이 대부분 다 무지 때문에 생겨난다. 알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심리적 불안 현상이다. 이런 얘기. 제가 첫 번째 입학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만만히 생각해서 방심한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처음에 여기 잘 몰라서 방심했고 우리도 방심했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모르면서 아는 것 같이 교만하다가 결국 방심해서 화를 자초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이제 막 두려워하는 거 이게 퍼지면. 왜? 이것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게 되면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고 코로나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어진다. 자, 그 유전자 연계배열을 잘 알아냈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예방하는 예방접종량이 약이 개발되고 있고 또 앞으로 치료약도 개발된다. 그러면 예방약도 개발이 되고 치료약도 개발이 되면 어떠냐? 우리는 여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제가 오늘 주제는 심리적인 이 부정적 심리 현상인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심리가 이렇게 작용하는 줄 알면, 그러니까 어둡다 해서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면 불편할 뿐이지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불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밝히면 된다. 그러니까 모르는 일을 하라고 한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모르면 물었어. 배웠어. 연습해 가면서 생차후를 거듭해 가면서 해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일의 효율이 조금 떨어지지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곳에 갈 때도 가면 조금 서툴죠. 그러면 지도를 준비한다든지 길을 묻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는 것보다는 조금 일이 많지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제는 두려움이 왜 생기느냐. 두려움은 무지로부터 생긴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대부분의 심리적인 부정적 현상인 괴로움이라는 것이 원인을 규명하면 근본 원인이 다 무지에 있다. 그 무지를 깨우치게 되면 이 심리적 부정적 심리 현상인 이 괴로움이 없어지게 된다.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내가 불교인이든 내가 기독교인이든 내가 종교가 없든 이거 아무 관계 없잖아요.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를 때 두려움이 생기다가 알게 되면 이렇게 해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다. 마치 어두운 밤에 불을 탁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이걸 무슨 불교니 이건 기독교니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사실이다. 실제 그대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우리들 사이의 대화는 이건 불교고 이건 기독교고 종교가 같고 다르고 나는 종교를 믿지 않고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 종교가 있으면 종교를 믿고 각자 종교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든지 신념이 있으면 신념이 있든지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이 마음에서 괴로움이 생긴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누군가가 미워진다. 원망이 된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겁이 난다. 두렵다. 슬픔이 일어난다. 이런 부정적 심리 작용, 이것을 한마디로 철학적 용어로 고라 그래. 고, 괴로울 고,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일어나느냐, 이 괴로움이. 바로 원인을 규명하면 무지로부터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 그 알지 못함을 깨우쳐서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괴로움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니 지금의 현상, 나의 지금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부정적이다. 괴롭다. 이 고. 그래서 여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어떤 신에게 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우리가 하죠. 근데 이것은 그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 보면 무지로부터, 알지 못함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진실을 바르게 안다면 어떤 이 괴로움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을 규명해야 돼요. 그 원인을 집이라 그래요. 철학적인 용어로. 쌓임이라 해요. 쌓임. 무지의 쌓임. 습관의 쌓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핵심이 바로 뭐냐? 무지다. 이게 무지. 그럼 만약에 그 무지를 깨뜨려버리면 어떠냐? 즉 무지를 소멸해버리면 어떠냐? 괴로움은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괴롭지 않는 삶, 괴로움이 없는 삶, 이걸 열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쉬운 말로 하면 행복이죠. 괴로움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하는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이 억압, 속박,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자, 이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이게 하나의 시스템, 뭐랄까, 논리적으로 정리한 게 뭐다? 고,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집. 그 원인을 소멸하면 괴로움이 없어진다. 멸.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을 소멸할 거냐? 깨달으면 된다. 깨어 있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느냐? 여기 이제 방법이, 즉 실천 방법. 그게 도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고, 집, 멸, 도. 뭐 이거 꼭 안 외워도 돼요. 이런 우리가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가는 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증문적서를 할 때도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는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애 때문에 힘들어요. 뭐 어떻게 이렇게 괴롭다 이 얘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왜 괴롭냐? 왜 괴롭냐? 그런데 왜 괴롭냐?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왜 스님은 저런 소리 하나? 하지만은 그 과정이 괴로움의 원인을 규명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다가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내가 한쪽만 보고 그걸 전체라고 착각을 해가 괴로워했는데 전체를 딱 봤더니 별일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 그런데 이렇게 딱 대화를 하다가 이치를 탁 깨쳐서 벗어났는데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된 사람도 있고, 근데 조금 있으면 또 그렇게 사로잡히는, 왜?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오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되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늘 정신을 딱 차리는,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놓치면 또 하고 놓치면 또 하고 하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 놓친 뒤에는 놓쳤구나 하고 뉘우치고 참여를 해야 되고, 또 놓치지 않으려고 깨어 있어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훨씬 지금보다 좋은 상태로, 즉 불안하다면 편안한 상태로, 긴장한다면 긴장이 풀어진 편안한 상태로, 어리석다면 지혜롭게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럼 이런 좋은 법을 제일 먼저 누가 발견했느냐? 2600년 전에 저 인도 대륙의 북쪽 히말라야 산 기슭, 지금의 네팔 땅에, 우리가 그냥 인도 대륙이라고 부르지만은 지금의 나라로 치면 네팔 땅, 거기 카필라바스투라고 부르는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신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자랄 때 우리 학교 다니듯이 당시에 종교교육을 받고 당시에 철학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사회교육을 받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쭉 시찰을 해봤다. 시찰을 해보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많고, 즉 세상이 고통 속에 있어 아비규환이었다. 그 당시 사회는 소위 말하면 시민 이상의 귀족이 10%고 90% 이상이 노예인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라는 것은 젊고 건강하면 쓸모가 있지만 늙으면 가치가 없어요. 늙으면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냥 버려버려요. 병들면 가치가 없어. 그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버려버려요. 죽으면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안 그래. 죽으면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버려요. 길을 가면서 그런 늙었는데도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진, 병들었는데도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진, 죽었는데도 시신마저 거둬지지 않고 버려진 이런 모습들을 봤다. 그러면서 왜 사람은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할까? 그 당시 자기가 믿고 있던 그런 종교에 대해서 의문이 든 거예요. 신이 있다면 또 저분들도 신에게 다 기원을 할 텐데 그럼 왜 저런 고통에 처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이거다 저거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논리 주장이 저 고통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지금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길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종교나 철학에 대해서 처음엔 좀 의문이 들었고 물어도 대답이 없으니까 회의적이 됐다. 그래서 그것을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자꾸 사색을 하고 스승을 찾아서 묻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분의 삶의 과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에서는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집을 떠나 수행자의 길에 들었는데 부모의 반대로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마음은 냈지만은 떠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결심을 하고 집을 떠나서 6년 동안 깊은 탐구를 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육령고행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 무지를 깨친 거예요. 이 길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 모든 고통이 나의 무지로부터 일어나구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무사논이라 그래요. 아무런 괴로움이 없는 그런 편안한 상태에 이르렀고, 그래서 세상 사람을 보니 세상 사람들은 마치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처럼 괴로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불을 탁 밝혀버리면 헤맬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 좋은 법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가르침을 편 거예요.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그들 또한 무지가 깨우쳐지면서 괴로움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있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게 됐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스스로 깨달았어. 열반의 길에 도달하신 분이, 즉 괴로움이 없는 경지에 이른 분이 괴로워하는 다른 사람을 보고 저분들도 괴로움 없는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길을 안내하신 분, 이분을 붓다 이렇게 불러요. 깨달은 이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한문으로는 불, 우리말로는 부처님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깨달은 이의 가르침을 인도말로는 담마 이래요. 담마. 진리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진리 이런 뜻. 이거를 한문으로는 법. 우리말로는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열반과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 이건 한 명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상가 이렇게 불러요. 인도말로.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승 이러고 우리말로는 수행자들. 스님이란 말은 원래 수행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수행자들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붓다가 있어야 하고 담마가 있어야 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상가가 있어야 한다. 수행자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소중하다. 이래서 이 세 가지를 삼보라 그래요. 세 가지 보배다.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보배다. 그러니까 수행자는 내가 수행자다 할 때는 이 세 가지 보배에 귀의한다. 귀의한다는 말은 거기에 의지한다. 거기에 돌아가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보배, 삼보에 귀의한다. 이래서 이걸 갖다 삼귀의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첫 번째, 나무 붓다. 나무란 말은 인도말로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붓다는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나무 붓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담마,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나무 상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들께
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한문으로는 귀불, 귀법, 귀승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이제 나무붓다 또는 귀불을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합니다.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귀합니다. 나무담마 귀법은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돌아오라 부지런히 정진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든 괴로움이라는 얘기. 모든 괴로움은 나로부터 나아가, 이 말은 나의 무지로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은 나의 괴로움으로 돌아온다. 그러니 그 나의 무지를 깨뜨려 버리면 나의 괴로움도 사라져 버린다. 이걸 알아서 부지런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세 번째, 나무상가 귀성은 부처님 제자됨이 자랑스럽습니다. 즉 내가 이 가르침을 따라 해탈과 열반으로 나아가는 이 길에 들어선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런데 나만 이 길을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마음의 무지를 깨쳐서 괴로움이 없이 살아가는 이 길로 가도록 나도 작은 기여를 하겠다. 그걸 이제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이래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귀,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합니다.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귀합니다.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돌아오라 부지런히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 제자됨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즉 우리의 무지로부터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무지를 깨우치면 이 괴로움에서 없어진다. 근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무지가 괴로움의 원인인 줄 모르고 어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 밖에 가서 빌었어. 구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관점을 딱 분명히 갖는 것. 그러니까 수행자의 길을 갈 사람은 이 수행문이라 그랬어요. 관점을 딱 잡아놓은 거를 수행문이라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읽을게요. 수행문.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잘 살펴보면 다 내 마음이 일으킨다. 이 괴로움이 누가 나에게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 어리석음, 나의 무지로부터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얽매임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 알고 남으로부터 오는 줄 알고 그래서 착각해서 이 종교 저 종교, 즉 불교 갔다가 개신교 갔다가 천주교 갔다가 뭐 무당한테 갔다가 이렇게 간다. 같은 불교를 해도 이 절에 갔다가 저 절에 갔다가 또 같은 절에 다녀도 이 스님한테 갔다가 저 스님한테 갔다가 이렇게 찾아다니며 행복과 자유를 구하지만 그래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 끝내 얻지 못한다. 왜 그런가? 그건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마음에 괴로움이 없고 속박이 없는 이런 경지에 이르는 길은 밖으로 찾아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안심인명,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 이 안심인명의 도는 밖으로 찾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밖으로 안 살피고 안으로 딱 지금 딱 내 상태 안으로 딱 살펴보면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다 내 마음 가운데 있다. 여기서 마음은 뭐다? 지금 어두워진 마음,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일어난 거다. 근데 그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 알면, 즉 마음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 어두워져 버렸다. 근데 어두움이라는 것은 본래 항상 어둡다 하는 게 없어요. 실체가 없어. 이 방 안이 어둡다 하면 어둠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을 탁 켜면 그냥 바로 밝아져. 천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도 불 탁 켜면 그냥 바로 밝아지지 천년 있다가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둠이라고 하는 본래의 속성이 없기 때문이다. 즉 어리석다 할 때 그 어리석음의 본래 실체는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이름하여 어리석다 그러고 그것을 바르게 알면 불을 켜듯이 알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실체, 고정된 어떤 실체가 없다. 이거는 이제 공이라 그래, 공. 텅 비었다. 이 마음의 실체가, 이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이 어리석은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을 알면 모든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져버린다. 즉, 불을 탁 켜면 그냥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일으킨 한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이 일으킨 어떤 편견, 한 면만 보고 이거다, 저거다,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딱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옳다 그르다,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이렇게 딱 규정을 짓고 그걸 움켜쥐고 있어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미워지고 슬픔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이렇다. 그러니 한 생각을 탁 돌이켜서 딱 사로잡힌 상태, 거기로부터 탁 벗어나 버리면 이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즉시 사라지게 된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걸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공부 시작할 때 이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아셨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부를 우리가 첫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뭘 한다고? 첫 번째 상귀를 합니다. 부처님을 찬탄하고 경경합니다.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돌아오라 부지런히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 제자됨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즉 수행자는 불법성 삼보에 귀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러면 수행자는 수행적 관점을 딱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문 또는 명심문이라고 그래요. 수행자가 딱 마음이 명심해야 할 글입니다.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잘 살펴보면 다 내 마음이 일으킨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얽매임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 착각하고 이 종교 저 종교 이절저절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행복과 자유를 구하지만 끝내 얻지 못한다. 그것은 안심인명의 도는 밖으로 찾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안으로 살펴보면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다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 알면 모든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일으킨 한 생각에 사로잡혀 옳다 그러다 모양 짓고 그 모양에 집착해서 온갖 괴로움을 스스로 만든다. 한 생각 돌이켜서 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면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즉시 사라진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으셨느냐?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해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게 아니네, 이거네, 이게 깨달음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지를 깨우치는 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착각에서 깨어났어. 그게 아니고 이거네 하는 이게 뭘까? 우리는 뭘 착각하고 있고 무엇이 사실일까? 이제 여기 조금 지금부터 이제 어려워지는데 이제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이 손가락이 지금 5개죠. 근데 자, 이렇게 좁은 이 공을 통해서 이 손가락을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이 엄지손가락 하나밖에 안 보여요. 이걸로 통해서 멀리서 보면. 한참 이동하면 2번째 손가락이 보여요. 또 이동하면 3번째 손가락이 보여요. 또 이동하면 4번째 손가락이 보여요. 또 이동하면 5번째 손가락이 보여요. 그러면 손가락이 5개. 모양도 다르죠? 크기도 다르죠? 별개의 손가락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는 이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코로 냄새 맡든 혀로 맛보든 손으로 만지든 머리로 생각하든 이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을 하는데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즉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해를 봅니다. 그럼 아침에 해가 동산에서 떠서 낮에 하늘 가운데 왔다가 저녁에 서쪽으로 진다. 그러니까 이 경험적 인식으로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한 400~5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천동설, 하늘이 땅을 중심에 놓고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식은 그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관측을 해보면 좀 안 맞아요. 모순이 있어. 그래서 연구를 거듭해 보니까 이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 실제는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정반대예요. 그러면 실제 사실과 내가 인식하는 것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식상의 한계예요. 나빠서 그렇거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식의 한계다. 이런 얘기예요. 한계. 그럼 어떤 한계 때문에 그러냐? 첫째, 인식을 하는 내가
이 지구의 지금 관측자가 지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가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즉, 이걸 자전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측자가 이 지구 표면에 있는데 이게 스스로 이렇게 도니까 이 관측자 입장에서는 이 지구가 도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도니까 바깥이 고정되어 있고 오히려 자기가 움직이는데 자기가 고정된 걸처럼 느끼니까 거꾸로 바깥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착각을 하는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인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나한테 용돈을 돈을 제대로 안 준다 하는 내 욕구가 그 한 면만 남편을 탁 봤을 때 남편의 전체는 안 보이고 그 면만 딱 보여서 나쁜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다. 못 살겠다. 이렇게 딱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주로 뭐라고 했냐.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를 막 만져보니까 코끼리 어떻게 생겼더냐 하니까 코를 만져본 사람은 뱀같이 생겼네. 배를 만져본 사람은 벽같이 생겼네.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기둥같이 생겼다.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빗자루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다 일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자기 경험,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코끼리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럼 코끼리의 모습을 알려면 눈을 탁 뜨고 코끼리 전체를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코끼리 전체를 본다. 이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또는 통찰력, 또는 지혜 이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인식상의 오류에서 가장 근본적인 오류가 뭘까? 근본적인 오류.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근본적인 오류.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 중에 삼라만상이라고 그러죠. 만상. 즉, 이 세상에는 다 그것은 그것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체를 가지고 있다. 알갱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작은 물방울이 많이 모여가지고 양동에 있는 물이 되기도 하고 강에 있는 물이 되기도 하고 호수에 있는 물이 되기도 하고 바다에 있는 물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물방울을 자르고 잘라서 쪼개고 또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한의 알갱이. 과학적으로 물 분자라 그러죠. 요게 이제 물의 본질이다. 요걸 더 쪼갤 수가 없다.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건 이제 물의 본성. 요거는 쇠의 본성. 요거는 뭐의 본성. 이렇게 이 천하 만물에는 다 각각의 자기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고 그 존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너의 본성, 나는 나의 본성,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본성, 이런 게 다 본래 마치 종자처럼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란 어떤 거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각각의 존재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구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수학적인 용어를 쓰면 개별 존재의 집합이에요. 그 개별 존재들의 집합을 뭐라고 했다? 삼라만상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개별 존재의 집합이다. 그런데 그 개별 존재들은 어떠냐? 변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본성이라고 하는 그런 실체가 있고, 그건 늘 변하지 않는다. 그게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한다. 만약 윤회를 한다면 그게 전생에서 현생으로 오고 현생에서 내생으로 가고, 그게 내가 개로 태어나면 개가 됐다가 소로 태어나면 소가 됐다가 그 본성은 그대로 있다. 그런 뭔가가 근본 알갱이가 있다. 이런 전제 위에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걸 세계관이라 그래요. 이 세계관의 가장 근본 뿌리는 만물에는 각각 고유하고 독특한 자기 실체를 가진 존재들이 있고 그것의 집합이다. 그 자기 실체가 있을 뿐만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내가 예를 들어서 흰 옷을 갈아입고 뭐 검은 옷을 갈아입고 뭐 이런 옷을 입고 저런 옷을 입다 하더라도 나란 입고 옷만 바뀌는 것처럼 내가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가든 뭐 천국에 가든 그거는 껍데기고 어떤 알갱이는 그대로 있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전제 위에 우리의 모든 뭐 윤회든 내생이든 전생이든 뭐 죄를 받든 벌을 받든 이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그런 세계관의 근본 전제 위에 모든 게 다 성립을 한다. 근데 부처님께서 보리스나말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즉 뭔가 이렇게 가려있던 무지가 탁 벗겨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 세상을 봤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개별적 존재의 집합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연관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개별 존재의 집합으로 봤는데 실제는 그것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뭐냐? 연기라 그래요. 연결되어 일어난다. 이 연자를 말미암을 연 그래요. 말미암을 연. 일어날 기. 그러니까 말미암아 일어난다. A가 A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B와 연관되어서 A가 우리에게 존재로 인식이 되고 또 B도 A와 연관해서 B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없는 A 단독으로 인식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A 단독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착각이라는 인식상의 오류, 마치 태양이 지구를 돈다 하는 것처럼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A로 말미암아 B가 일어난다. B로 말미암아 A가 일어난다. 그래서 삶 따로 있고 죽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인식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는 인식이, 선으로 말미암아 악이라는 인식이, 악이라 말미암아 선이라는 인식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걸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손가락 비유로 들면 인식상의 어떤 한계로 요것 보이고 한참 있다 요거 보이고 한참 있다 요거 보고 한참 있다 요거 보고 한참 있다 요거 보니까 우리는 5개의 개별 존재의 집합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눈을 가지고 보던 이것이 탁 없어지면 어떠냐? 이게 잘못 인식했다는 건 손가락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이대로 있어요. 5개가. 그러니까
이 5개가 아래쪽으로 보니까, 안 보이던 그 아래쪽을 보니까 한 손에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한 손에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5개의 손가락, 개별적 5개의 손가락이라고 세상을 보는 거고, 이 어리석음의 눈이 탁 재지면 어떠냐? 한 손에 5개의 손가락. 예.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뭘까? 개별 존재의 5개의 손가락이면 엄지손가락이 살고 죽는 거하고 두 번째 손가락이 살고 죽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한 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다치는 것은 두 번째 손가락의 불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 손가락만 딱 자르면 요게 죽는 거하고 이 두 번째 손가락과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팔을 딱 자르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같이 이렇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좁은 눈으로 보니까 연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존재의 집합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또 잘못해가지고 이 5개의 손가락은 하나다. 하나다 하는 것은 또 같은 거다. 한 덩어리다. 이렇게 또 인식하면 이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뭐 인류는 하나다. 세계는 하나다. 이런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이 존재하면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고.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기법은 곧 뭐냐? 단독자, 개별 존재의 실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다. 나의 본성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하는 것을 한문으로는 항상할 상자를 씁니다. 항상하다. 근데 항상함이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 그걸 갖다가 반려로는 아니자 이래요. 아니자. 뭐 그거 몰랐대요. 이걸 한문으로는 무상 이래요. 무상. 항상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무아. 항상함이 없다 무상. 이 두 가지 철학적 용어가 왜 나왔냐? 연기되어 있다.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독자가 없고 영원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서로 연관돼서 계속 그 연관관계가 어때요? 서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게 실제의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4개의 문구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서로 의지해 있다. 그러니까 몇 단이 이렇게 의지했는데 이게 없어지면 이것도 저절로 쓰러져 버린다. 또 한 구절은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그러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것은 공간상의 연기예요.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것은 시간상 연기예요. 시간적인 관계에서의 연기. 그러니까 공간상의 연기를 모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체가 없다. 시간상의 연관을
이 연기를, 시간적 연기를 무상 이렇게 말해요. 무상.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떤 실체가 있는, 근본이 있는 존재들의 수많은 것들의 집합, 삼라만상 이렇게 인식을 한다. 그 각각들은 상호 특별한 관계가, 뭐 관계를 맺어도 딴과 관계없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것이 천당도 가고 극락도 가고 이생도 가고 저생도로 가고 개한테도 오고 소한테도 가고 이런 윤회다, 뭐 천당 간다, 지옥 간다, 복 받는다 하는 그거의 실체가 다 있어야 그럼 용어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든 뭐 윤회를 얘기하든 안 그러면 사주팔자를 얘기하든 뭐 천국에 가는 얘기를 하든 그건 다 서로 다른데 그 안에 들어가서 철학적 근본 뿌리를 보면 그런 실체, 날아가는 실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영원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연관되어 있다. 시간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공간적으로도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체가 존재할 수가 없고 시간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끝없이 변화하지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철학과 세계를 보는 인식이 다르다. 이거를 불교의 세계관은 연기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뭐 기독교든 유교든 뭐 힌두교든 뭐 그것이 무슨 철학이든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의 뿌리에는 실체가 있고 영원함이 있는 전제 위에 있는데 이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습이 연관되어 있다. 시공간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것을 정리하면 그래서 실체도 없고 영원함도 없다. 연관되어 있고 변화한다. 이게 연기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은 연기적 세계관이다.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떤 실체가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인식이 아니고 그거는 인식상의 오류에서 빚어진 거예요. 실제는 어떠냐? 다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연관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것은 오늘날 과거의 세계에서는 진실입니다. 즉 모든 물질의 근원을 조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모든 생명이란 것, 뭐 종자라 그러죠. 꼭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알고 보니 뭐다? 유전자고 유전자라는 것은 하나의 설계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설계도를 바꾸면 종자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생명에도 이것은 그대로 진실입니다. 부처님은 물질을 연구한 것도 아니고 뭐 생명을 연구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의 정신작용을 연구했어요. 마음을. 이 정신작용을 연구했는데 정신작용에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 정신작용의 근본 실체와 영혼불별성을 주장했는데 깨닫고 보니 아니요. 근데 이것이 정신작용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물질에도 생명에도 다 연기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는 과학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논리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불교는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불교는 과학적 요소가 있는 거지 과학이 아니고, 철학적 요소가 있는 거지 철학이 아니고, 종교적 요소가 있는 거지 종교는 아니에요. 불교는 다만 진실이에요. 진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과학적으로 검증해도 맞아야 되고, 논리적으로 검증해도 맞아야 되고, 경험적으로 접근해도 그건 체험이 될 수가 있는 거다. 불교대학이 이제 정문적 수업과 다른 점은 이런 이치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괴롭다고 하고 질문할 때 제가 이래저래 대답하고 하는 거의 뿌리에 이런 인식 체계, 세계관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것은 어떤 인연,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은 저렇게 인식하는데 관계가 이렇게 바뀌면 인식이 이렇게 될 거다. 돈 문제의 관계에서 할 때는 이렇게 인식이 되지만 다른 문제의 관계에서 인식하면 또 이렇게 인식이 될 거다.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 맺음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서울 가는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아요. 너 어디 있니? 인천 있습니다. 그럼 동쪽으로 가라. 너 어디 있니? 지금 수원 있습니다. 그럼 북쪽으로 가거라. 너 어디 있니? 네, 지금 춘천에 있습니다. 그럼 너는 서남쪽으로 가거라. 너 어디 있니? 강릉에 있습니다. 그럼 넌 서쪽으로 가거라. 아니, 서울 가는데 왜 한 번은 동쪽으로 가라, 가면 북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가라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듯이 관계가 지금 어떤 시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옷을 입어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까? 너 지금 어디 있니? 목욕탕 안에 있습니다. 벗어라. 목욕탕 밖에 나왔습니다. 입어라. 그러니까 어떤 진리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다니까 아무렇게 해도 되거나 옳은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인연, 그 시공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공간의 제한을 갖다 인연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연. 여러분들은 나하고 너하고 인연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은 부정확한 말이에요. 인연이라는 것은 그 어떤 시공간의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요 인연에서는, 요 시공간의 조건에서는 이것이 진실이고, 요 인연에서는 이것이 진실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손을 잡았는데도 상대가 싫다는 인연에서 손을 잡으면 어때요?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좋아서 손을 잡으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 성추행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간과 공간의 조건,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났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한다. 자, 오늘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이제 인이라는 것은 원인이라는 뜻이고, 연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작용할 때의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조건. 그래서 인연. 인은 씨앗이라면 연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는다고 무조건 싹이 트는 게 아니에요. 싹이 튼다는 결과는 씨앗이 있어야 돼요. 씨앗 없이 싹이 튼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씨앗은 인, 싹이 트는 건 과.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근데 원인과 결과가 그 시공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연, 밭이. 그 건조하면 싹이 안 터요. 온도가 너무 낮아도 싹이 안 터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인식을 하는, 우리가 괴롭다 할 때는 이 인연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무지할 때 핵심은 뭐에 무지하냐? 바로 이 인연에 무지한 거예요.
요 시공간의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제 착각과 인식상의 오류로 인해서 심리적인 이 부정적 현상이 생겨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괴로움이 생긴다. 이런 얘기.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명상을 하겠습니다.